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쓰는 많은 전자기기 물품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걸 써도 그 기계의 성능을 100% 활용하는 사람을 여러분 찾기가 어렵죠. 제가 99년도에 노트북을 처음 샀을 때 그 노트북의 그 하드드라이브 용량이 4기가였습니다.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했는데요. 그 4기가의 용량을 채우지도 못하고 새롭게 노트북을 바꿨던 기억이 있죠. 지금은 4기가가 아니라 지금 그의 이제 200배인 거의 2테라바이트의 성능의 노트북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전화기나 아니면 태블릿 역시도 그 만든 사람 역시도 자기가 만든 태블릿과 전화기가 얼만큼의 어느 성능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을 못한다고 하죠. 소프트웨어가 나올 때 내가 만든 태블릿과 내가 만든 전화기가 이런 기능까지 할 수 있다고 놀라는 게 보통 많은 개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집에 갖고 있는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을 100% 활용하는 사람을 찾기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면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즐기며 누리며 살고 계시나요? 많은 경우에 이런 성도를 봅니다. 옛날에 내 과거의 왕년에 그때 참 은혜가 많았었지, 그때 너무나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자주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의 은혜,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회상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영적인 큰 위기에 놓여져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받은 은혜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죠. 왜 그래야 될까요? 성경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뭐라고 말하죠?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었으면 그만이지 뭐 많이 잘 쓰네 안 쓰네 이거 너무 분별하고 따지는 거 뭐 너무 속 좁은 사람 이야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이 그 주신 분이 자신의 생명을 바꾸어서 준 거라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준 거라면, 그 받은 선물을 구석에 처박아 놓고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그 준 사람 마음이 섭섭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24살 때 전도사 중등부 전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일을 맞이해서 중등부 선생님들이 돈을 모아서 저에게 생일 선물을 사줬는데요. 그 생일 선물을 사주신 그 담당하셨던 그 총무 지사님이 넥타이를 하나 사주셨는데, 그분은 패션이 좀 다른 분보다 남다른 분이었습니다. 늘 볼 때마다 아니 저분은 저 옷을 대체 어디서 구입했을까 싶을 정도로 패션이 참 앞서가신 분이었고, 화장과 헤어스타일도 80년대 미스코리아 화장법의 미스코리아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고른 넥타이니 여러분 색깔이 어땠을까요? 24살 난 그 젊은 학생 전도사에게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때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넥타이에 맞는 양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넥타이 한다고 해서 또 양복을 한다는 게 너무나 그러니까 그냥 하지도 않고 용기를 못 내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선생님들과 표정과 특히 그 총무 지사님의 그 말하지 않지만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넥타이, 넥타이, 넥타이 이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했어야 되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못했거든요. 물론 그 저의 큰 실수입니다. 제가 그래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계속했으면 새로운 패션을 만들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물은 그런 겁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그분에 대한 예의겠지만, 그 받은 선물을 내가 잘 쓰고 풍성하게 누리면 그 준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선물을 준데도 불구하고 받았는지 안 받은지 알지도 못하고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면 준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섭섭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그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그 받은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알지 않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었고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였으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내 모든 젊음과 내 모든 열정을 다 썼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아무리 사람의 말로도 설명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설명하죠.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사도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고 풍랑을 만났고 죽음의 위기를 처했으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냐라고 모함하고 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이르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은혜, 이 사도 바울의 은혜일까요? 우리에게도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자녀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한다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오늘까지 온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돌봐주심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사건이, 그 넘치는 그 은혜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지금 부족하다는 말일까요? 그 은혜가 완전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완벽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한 번의 사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사건,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그와 함께 그 넘치는 은혜를 너희들은 누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받아야 되는 더 많은 은혜, 더 넘치는 은혜는 단순한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 또 육신적으로 지금보다 건강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웠을 때 더 은혜 가운데 살고 뭔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얻었더니 그때 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형편과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형편과 환경이 나빠졌다고 해서 은혜를 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의 비즈니스를 이제 신방을 하게 되면 신방을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눈 다음에 권사님, 집사님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 제목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보다 먼저 권사님이 이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이 사업 망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비즈니스 신방 가가지고 망하게 해서 기도해 달라니.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 어렵고 힘들었을 때요, 이민 처음 와서 경제적 어렵고 사업을 뭐 해야 될지 막막할 때 그때는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선교 갔어요. 그리고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구역 모임도 안 빠지고 금요기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우리 남편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사업도 잘 되고 뭔가 넉넉해지니까 그때부터요, 교회도 안 가요. 친구 좋아해서 친구 만나요.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 그러니 목사님 제발 이 사업 좀 망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 남자 집사람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기도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살 수 없는. 그런데 그분의 심정을 압니다. 왜요?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은혜라고 꼭 말할 수 없고,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대체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나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한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는 은혜는 주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머물러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므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므로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 은혜의 그 선순환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역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은혜의 구체적인 역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길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함을 주고 죄에 쉽게 넘어져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계속해서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왕노릇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죄가 계속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독교 작가인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스크류테이프라는 편지라는 그 책에서 갓 사탄의 일을 시작한 조카 워무드에게 사탄의 지령의 편지를 이렇게 조카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는 성도들을 환자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요. 네가 맡고 있는 환자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참 나도 마음이 몹시 찹찹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가 언젠가는 그의 정신과 신체적인 습관은 우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가 언젠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본성은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죄를 너무나 원하고 짓기를 원하는 자의 삶을 살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로 향하여 가는 길을 차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이렇게 풀 센텐스로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 자, 죄가 왕노릇하는데 은혜가 들어오면 더 이상 죄는 왕노릇하지 못하고 은혜가 우리를 진리와 성령으로 의로 다스리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망과 죄와 그 모든 권세를 이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함께 읽을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요? 은혜가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인생, 죄와 멀어지는 인생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죄를 계속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은혜가 임하면 죄의 영향력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1700년대에 다니엘 베이-루이라는 사람이 자연의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베이-루이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그 법칙은 한자로 양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력은 무엇이냐면 비행기가 이제 비상할 때 이제 하늘에 나를 수 있는 그 뜨게 하는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지구의 중력의 힘에 의해서 이 땅에 붙어 있고 길을 걷게 되죠. 근데 비행기는 그 중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하늘 향해 날아갑니다. 근데 비행기가 날아갈 때 여러분, 중력이 없어진 게 아니죠. 중력보다 더 큰 양력의 힘이 비행기를 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자들이 다 죄의 유혹과 죄의 영향 가운데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양력이 그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 묶이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문제가 없어지나요? 예수를 믿었더니 상황이 다 풀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복잡한 문제와 일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문제 앞에 넘어지는 인생이 있고 문제를 넘어서는 인생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넘어뜨리게 하는 영적인 힘인,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힘인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역시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회하시면서 이제 목회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저에게 이런 말씀을 늘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여가,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순한 양이 되는데 은혜가 메마르면 사나운 늑대가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너는 항상 교회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사역해야 된다. 그 성도들의 삶에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은혜가 넘치면 순한 양이 되고 은혜가 메마르면 사나운 늑대가 된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메마르면 별 문제가 아닌 것에 넘어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어디로요? 은혜 속으로 더 은혜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2003년도에 이제 청년부 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남가주 사랑의 담임 목사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민 청년들, 이민자의 삶을 간접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저 역시도 유학생으로 이민자의 삶을 시작할 때 참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막막하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잖아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 저 역시도 그와 같은 이들을 겪을 때 그 주일날 또 토요 새벽 예배 때 오정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신 다음에 함께 절 따라 부르짖으라고 하면서 먼저 선창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근데 그때 저에게는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치, 은혜밖에 없지. 그래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는 과연 내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올해를 버틸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목사님께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외칠 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래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못할 게 뭐 있어. 그 마음이 새롭게 샘솟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또 주일 예배 때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살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문제없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혜 있는 인생은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당을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손 붙잡았는데 내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붙잡은 손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죄의 영향에서부터 우린 자유케 됩니다.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묶으려고 했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은혜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또 주일날 또 토요 부흥 또 토요 새벽 예배 때 또 하나님의 군대인 7,000 기도용사가 모이는 그 자리에서 이 본당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칠 때 이 기도가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감당해야 될 한국교회와 이문교회와 전 세계를 향한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마다 기업마다 일터마다 이길 수 없는 현실이 할지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그림자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 들어가고 주님은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은혜, 더 넘치는 은혜, 더 가득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또한 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또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까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이후부터는 낙심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을 겪으면 마음에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할 때가 있죠. 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형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가 좋아진 게 있어, 뭐가 달라진 게 있어, 계속 어렵잖아.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는데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속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볼 때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날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의의 길로, 가장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형벌의 길이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40년의 힘든 광야 생활을 보낼 때 잊혀진 인생,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이 40년의 광야를 보내고 나서 다시 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을 때에 그가 물고기의 삼키운 밤을 당하고 그 물고기 뱃속이 마치 지옥이 있다면 이곳이 지옥이지라고 했던 그 어려운 현실이 있었지만 그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종으로 쓰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기름 부음 받고 장인인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광야의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가운데서도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아름다운 결과가 또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는 자들을 죽였던 이 사도 바울도 담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는 눈이 멀어 3년 동안 그는 아라비아 강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 어디 가서 사울 어디 갔어 했을 때 죽은 거 아니야? 실종된 거 아니야? 마치 이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평가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를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와서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마다 신학을 집대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에 도착했을 때, 벼랑끝의 끝에 섰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힘듦을 겪었을 때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페이지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선하게, 그리고 우리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마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참 귀한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선교사님은 평생 중국에서 인도에서 선교를 했고, 이 형제도 아버지를 따라 이제 선교사 미션 키즈로 살면서 현지 학교에서, 인도 현지 학교에서, 중국 현지 학교에서 학교를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형제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안식년을 하면서 미국에 이제 유학차 나올 때 아버지 유학 비자에 이제 따라가는 F1 2 비자로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이제 조명 간사가 필요해서 조명 간사 찾을 때 이 형제가 지원했고 조명 간사를 일하게 됐어요. 20살 형제가 조명가서 일할 때는 집안에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2년제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이제 다니면서 4년제 대학을 이제 편입할 준비를 하는 형제였습니다.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오후에는 이제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친구들이 다 놀고 싶은데도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니까 교회에 이제 조명 간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참 성실한 형제였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잡은 그냥 온 오프, 껐다가 켰다가 하는 정도, 또 목사님이 나오면 조명을 밝게 하고 뭐 기도할 때 조명을 낮추는 이 정도의 이제 역할을 이제 부탁했는데, 이 형제가 조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튜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때문에 저희 교회 예배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졌고, 뭐 성경학교를 할 때나 뭐 부흥회를 할 때나 콘서트를 할 때나 교회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분위기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갔던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형제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아버지를 통해서 준비됐던 영주권이 이제 리젝이 된 거예요. 거절이 돼가지고 더 이상 미국에 있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형제 꿈이 있잖아요. 미국에 왔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대학 가고 싶은데 이제는 그 이상의 진학을 할 수 없어서 한국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유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거의 1억 가까운 재정이 필요한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한국을 가겠다고 처음에 이제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한국의 대학을 진학하려다 보니까 학적부를 떼야 되는데, 이 인도와 중국 현지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학적부를 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볼 때는 얘가 학교를 안 나온 아이가 된 거죠.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자니 어렸을 때 외국 생활했는데 한국의 교육제도도 모르고 검정고시 보는 거 너무나 막막하고, 또 유일한 길인데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집안의 형편을 도와야 되니까 직업군인을 가려고 하는데 모든 길이 뭔가 그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벼랑 끝에 선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제 편입을 하려고 뭐 UCLA도 넣고 UC얼반도 넣었는데 영주권 신분이 없다고 다 거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느 한 학교가 당신은 우리 학교 학생으로 받아주겠다 하면서 연락 온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UC 버클리라는 학교에서 영재를 받아준 거예요. 정말 더 좋은 학교에서.
그리고 유학생이 아니라 영주권자처럼 학비를 내게끔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형제의 신분 케이스로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국에 안 가고 미국에 더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전 UC 버클리를 갔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교에 무슨 과에 들어가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형제가요,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는 대로, 아버지가 또 선교제 가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형제가 인생의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그 현실을 보면서 또 조명을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요. 내가 교회에 이 조명을 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시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UC 버클리 그 엔지니어링 학과가 여러 전미에서 랭킹 2위, 3위 되는데요, 그 UC 버클리에 무슨 과에 넣어서 합격했냐면 영상 조명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박수 안 치시면 남의 교회를 이렇게 감동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사건, 있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서 이 형제가 꿈을 가져요. 비전을 품어요. 그냥 몰려든 것처럼, 아니 할 수밖에 없는, 몰아가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위해서 시작한 그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다는 꿈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역사하세요. 펼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마치 벼랑으로 몰 때가 있어요. 막다른 골목으로 막 몰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어쩌라고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붙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 주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그때까지 가게 하시면 하나님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마치 막다른 길에 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너무 하시잖아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아주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과거의 은혜가 되지 않았나요? 가끔 성도님을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40년 전에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성교며 교사며 제가 그때 어마어마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때 부임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보셨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이런 분 얘기할 때 계세요. 목사님, 저 권사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옛날에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은혜가 뭐 새벽 기도며 금요 기도며. 근데 지금은 안 나오세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가 아닙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 더 많은 은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죄를 이기고 문제를 뛰어넘는, 아니 그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비상하는 삶 가운데 살게 되길 주님을 축원하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의 얼굴을 구하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